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행전 또는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들의 삶 속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뜻,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며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며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되며 소망이 열리게 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미움과 불안, 염려, 우울증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오며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 우리의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오순절날이 됐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자리에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갑자기란 뜻입니다. 뜻밖의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뜻이 호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니 여자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운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시장 한가운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 떡을 사서 이들에게 나눠준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임금입니다. 200데나리온에 그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다 나눠줄 수 없다. 충분히 줄 수 없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토막 아주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장정 5,000명 여자아이까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아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 이것이 호련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혼인잔치 자리에 어두움과 근심, 걱정의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잔치집 주인은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몰랐죠. 포도주를 가지고 온 줄만 알았지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맛과 향기가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전바위가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안전바위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좀 주려고 했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거지는 사도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련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완전히 성령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니까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고 성령이 혀를 주장하고 성령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주장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의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주회전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이 빌립이 순종해서 갔더니 그 광야길에 한 수레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수레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경부 장관이랄지 또는 뭐 경제수석이랄지 그 나라의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좀 누가 나에게 말씀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막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사람을 붙여주실 필요가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빌립이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에티오피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날리게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한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장로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관절이 와가지고 다리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2층에 계신 분이랄지, 저 유아실에, 또 아래층에, 또 1층에 계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헛된 시간,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소중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가게 하심을 따라 가고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성령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부정부패, 시기, 질투, 미움, 불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초조한 마음, 우울증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악령이 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악령의 역사는 저절로 물러간다는 사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어둠이 세력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다 사라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성령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다양합니다. 필요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나섰는데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잘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도 할 거다 생각했는데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고 하는 말은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패스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옛날에 탔을 때 역마다 다 정차하고 갑니다. 그런데 급행열차를 타면 조그만 역들은 통과예요. 통과.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머물 수가 없어요. 통과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부르기아 가서 말씀을 전할까 하고 부르기아로 갔는데 통과! 아이고 통과구나. 갈라디아에서 해야 될까? 통과! 그래서 갈라디아를 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할지 다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이라서 몸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 또는 어떤 극심한 핍박, 환난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가와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비두냐로 이곳저곳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켰는데 비두냐로 가면 되겠지 않나 이렇게 해서 비두냐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과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우회합니다. 또 막으십니다. 또 우회합니다. 막으신가 또 우회합니다. 계속 밀리고 간 곳이 어느 곳이냐? 들어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 자, 성령께서 다 앞을 막으셨으니까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이제는 뒤에는 바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널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으십니다. 정말 나를 돌봐줬던 우리 형수가 이 아이디얼 미싱입니까? 미싱이 있었죠. 미싱. 그 미싱 대가리라고 그러죠. 미싱 그것을 가져다가 전당포에 맡기면서 나의 교통비를 대주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맡기고 심지어 찾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학비도 없지요. 교통비도 떨어지죠. 또 건강은 막 약해져가지고 정말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막 토해서 나오는데 피가 터져 나오죠. 물질 막히죠. 건강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휴학했는데 이 1년 휴학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니까 또 학점이 또 어떤 학점들이 F학점 나가지고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막히고 저건 막히고 이건 막히고. 그때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히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돈도 없죠. 건강도 약하죠. 학점도 제대로 안 나왔죠. 어찌하란 이야기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길 가로막힐 때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경제적인 건강에, 자녀의, 사업에, 직장에, 물질에 정말 사면초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당한 현실도 대통령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냥 온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까? 한치의 앞길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밤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비치듯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야지, 말씀의 빛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인간의 어떤 것을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못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빛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저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은 마게도냐, 즉 유럽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당시 유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바다를 정복하고 배로 세계를, 그리고 로마,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시아는 침략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에 첫 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가르쳐줘야 돼요. 왕에게도 나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지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길 힘썼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기를 힘썼을 때 여기 가기에 힘썼다는 건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배싹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곳에서 오랜 생활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혼자 갈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렇게 모아서 팀을 이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 유럽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에서 놀라운 꽃을,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계속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닙니까?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언더우드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오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 선교를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인도의 기후 연구하죠. 언어, 그들의 풍수, 그들의 습관 모든 것을 연구해서 인도 갈 준비를 쫙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가려고 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가 정말 이 세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조선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나라에서 정말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장로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한반도, 이 땅에 복음의 꽃이 이만큼 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02 축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2 축제와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명단을 놓고 늘 기도해 오셨는데 다음 주일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날입니다. 그동안 전도 대상자로 세웠던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교회 축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심의 축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축제가 돼야 되고요. 말씀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우리가 포트락 점심 식사도 우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준비해서 개인적으로나 구역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평소에 우리가 정말 옆에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누자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일날 우리가 포트락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게 잘 먹고 못 먹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느냐, 얼마나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말씀의 축제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70인의 사도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동각조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평소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습니다. 귀신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우리가 호련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 호련이 갑자기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했더니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막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것으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길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대로 정말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인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이고서 명단을 작성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또 이걸 안 가지고 오신 분이랄지도 이미 마음속에 이분이 꼭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형제, 내가 정말 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가야 될 마게도냐 어디인가 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떠오르는 이름, 떠오르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나의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곡식과 과일,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 발끝에까지 강건케 해주셔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교회생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달려도 뛰어도 피곤함이 없도록 날마다 삶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수능고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도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